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8탄이고요. 제목은 세상의 박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팽개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한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시간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 인간들은 단 한순간도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3차원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시간을 거슬려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미래의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확인할 수도 없는 존재랍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을 과거 현재를 다 알고 한 타임머신을 타고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시겠어요? 그럼 그런 상상 해보지 않습니까? 어릴 때나 하는 상상인가요? 저라면 한 수천억의 자산가가 되지 않을까.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고나 어떤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는 시간을 거슬러서 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그 백투더 퓨처라는 어떤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흥미롭게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간은 흘러가지 않고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지의 법칙까지도.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그 태양 주위를 이 태양계 전체가 이렇게 행성들이 돌아가는 이런 법칙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시간에 똑딱똑딱 흘러가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존재라는 거죠. 즉 얼마든지 하나님은 찾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찾아가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 예수에게는 시간은 그냥 거기 있는 거다라는 거죠. 즉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뭐 10대 아니면 5살, 6살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나의 과거이지만 내 과거 속에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20대 때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30살, 40살 이렇게 넘어갈수록 예수님은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내가 60, 70, 물론 그 전에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 60, 70이 됐을 때도 예수님은 이미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우리가 입성한다고 해도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제 고난과 핍박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이제 고초를 당하실 건데, 그 핍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앞으로 이제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할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 안 보고 계시다? 이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도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낼 거라는 걸 사실은 그 역사 속에서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모든 박해들을 예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잘 견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말씀에 보면 너는 배신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배신자에게는 박해가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배신자에게 왜 박해가 있어요? 이제 예수 빠빠이 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갈 그럴 사람이라면 박해에 관해서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박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 너가 어떤 고난을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미래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역사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은 아직 2차원적 세계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이란 개념 자체를 우리에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도 못해요. 영원이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 개념조차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밥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밥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왜 죽어요? 우리가 이 2차원의 세계를,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4차원의 세계, 5차원의 세계, 6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면 밥을 안 먹어도 살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주 피부가 아주 탱글탱글한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라는 것이고, 그 생명나무의 본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을 때만 생명 유지 장치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란 개념으로 표현해요. 이미 되었지만
아직 아닌 것도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공간과 상관없이 그냥 거기 계신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모든 것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에고 에임이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과연 몇 살의 모습으로 천국을 살아갈까?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천국에 가면 몇 살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르나요? 나는 20대 때가 좋은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난 30대 좀 이렇게 좀, 또 아니면 또 이게 수술 전과 수술 후 어떤 걸로 살아야 될까? 고민 안 되세요? 수술 엄청 했는데 딱 갔는데 이게 다 원 상태로 됐어. 그러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100살에 돌아가신 분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로 천국에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뭐 어린 나이에 죽었다. 뭐 7살, 8살에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7살, 8살로 살아야 되는가? 그 차태현 씨가 주연한 그 헬로우 고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귀신 나오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는 죽은 나이대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죽으면 어린이 귀신이야. 그리고 노인이 죽으면 노인 귀신이야. 그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나이를 먹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은 그 나이로 살아가는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 천국은 이 세상과 같은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차원도 다르고 공간도 다른 시공간이 완전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이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나이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과 후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이 아닙니다. 변화된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육신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절대로 나 죽으면 화장하지 마라. 나중에 부활할 때 이거 찾으려면 이거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절대 화장하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땅에 묻어라 라고 하는 어떤 부활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화장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거고요. 진짜 부활할 때는 새로운 몸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셔도 되고요. 이 쓰레기봉지 넣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적인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하나님의 창조한 이 시간을 거스르지 못하는 그저 끝을 향해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죽음의 열차를 타고 있는 존재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한 내용들만 우리가 유출할 뿐이지 이럴 거야 라고 상상할 뿐이지 실제로는 천국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견줄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걸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요, 우리 인간에겐 고통입니다. 시간의 흐름 자체가 여러분 고통이에요. 뭐 행복하세요? 나이 먹는 게? 오히려 시간이 멈추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시간이 멈춰보세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국은요, 시간이 멈춘 곳이에요. 시간의 흐름이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성경이 영원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원. 영원이란 개념을 우리는 몰라요. 뭐 수학에서 말하는 무슨 이 코스인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영원의 개념을. 그러니까 오히려 멈춘 시간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고통의 삶의 연속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게 피조물의 모습인 거죠.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뭐 제가 감히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세월이 언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시간의 흐르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천국만큼 아름다운 소망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멈추어진 시간 속에 예수와 영원히 사는 거. 무슨 유행가 가사 같다. 멈추어진 시간 속에 예수와 영원히 사는 곳. 그곳이 천국이죠. 다른 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노아도 만날 수 있고요. 아브라함도 만날 수 있고 모세도 만날 수 있고 다윗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개념이 거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역사를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개척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든 삶에 우리를 귀속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개념인 거예요.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칫하면 이게 또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경험할 박해에 관해서 예수님 미리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견뎌야 한다. 너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똑같아요. 이미 만들어진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잘 견디면서 사는 게 맞아요? 잘 견디면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 죽을래요 목사님. 요새는 그런 전화가 없어서 다행인데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전화를 진짜 한 달에 한 번씩은 받나 봐. 목사님 나 죽을 거예요. 이렇게 다 어디 가셨는지 다 돌아가셨는지 연락들이 없네.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의 인생은 견뎌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척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법칙이 해와 달과 별의 법칙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 같이 이 작은 피조물 하나를 운행 못 하실까요? 하나님이 운행 못 하실까요? 저 큰 태양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지 못하시냐고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와도 우리가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도 어마어마한 박해거든요, 사실. 얘네들이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박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견딜 이거 3번이나 나를 부인하는 얘가 이거는 불가능한데 근데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해낼 것을 나는 미리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운행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역사도 이미 보셨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막 도망가는 모습까지도 미리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까지도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어떤 운명론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운명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시공간에 계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신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 2차원의 논리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을 사는 우리는 3차원을 모르고 4차원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2차원의 개념, 평면의 개념에서요, 하늘을 나는 3차원을 이해 못하죠. 그래서 그걸 흉내내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에서 한번 이렇게 뛰어내려 보고, 아니, 나는 2차원이 싫어. 난 3차원으로 갈 거야.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면 119에 실려가야 돼요. 그런데 4차원의 세계를 살겠다고. 고작 우리는 이 수준인데, 근데 4차원의 세계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2차원이고 3차원에 사는 수준인데 4차원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세주의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면 난 뭐 해야 돼요? 할 게 없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죄도 막 짓고, 막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어차피 인생은 내 게 아니라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며. 그렇게 되면 뭐예요? 2차원이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꼴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선악과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예정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유, 돈은 벌어서 뭐해. 하나님이 까마귀 물어다가 주시겠지. 학교는 가서 뭐해. 그거 뭐 공부해서 그거 뭐 특별한 거 있어. 어차피 사업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대박이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이니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이 4차원을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의 죄일 뿐이지, 그건 정확한 개혁주의적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아주 잘못된 이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미 역사를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거를 실천해 나가시는 거.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짜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걸 믿는 개념의 정확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그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재생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재생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는 그 영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역으로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거는 믿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실천을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죽지 뭐. 자살도 하나님의 뜻인데 뭐 이러고 다 죽지 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2차원이 아파트 위에서 나는 나비가 되고 싶어. 나는 새가 되고 싶어. 이래서 뛰어내리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정론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 그분의 전지전능한 실력으로 계획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개념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막 살아야 돼요? 충실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예정론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정론을 오해해서 내 삶이 될 대로 되라지 뭐. 특히 제비 뽑기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있죠. 인생을 아주 제비를 뽑으면서 살아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모르겠다. 제비 뽑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인간의 욕망에는 다 운명론적인 습관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운명론으로 덮어버려. 그래서 지금도요,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는 교인들이 많대요. 내 운명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2022년인데도 무당들이 그렇게 안 없어지는 게 희한하지 않아요? 야, 뭐 소금 뿌리는 거 뭐 이런 걸 왜 믿지? 잡기야 물러가라 이런 걸 왜 믿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이제는 핍박을 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믿음이 없으면 참으로 맥이 빠지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까지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박해를 당한대요. 근데 좀 이상해요. 근데 뭐가 이상하냐면 종교적 가르침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서로 사랑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랑이라면 우리가 이웃을 막 사랑하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성경 해석이 또 이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너희는 교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사탄 마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세상에서 막 나쁜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 목사들 뉴스에 잘 나오잖아요. 뭐 여신도 성추행, 뭐 돈 횡령,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죠.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박해가 오더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막 사랑해. 제가 아침마다 여기 상가가 좀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상가를 막 청소해. 남자 화장실 찌릉내가 그쵸? 찌릉내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막 청소를 해. 그러니까 청소 아줌마보다 더 깨끗이 막 청소를 해요. 그러면 상가 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정말 멋진 목사님이다. 아, 존경할 만하다. 그리고 주차장도 협소하니까 거기서 매일 아침마다 이거를 봉 들고 제가 막 주차장 관리를 막 해줘. 그러면 여기 오신 분, 여기 상가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아,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이러면 얼마든지 저는 점수를 따고 존경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상하죠? 너희들은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진리가 다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박해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 사랑 아니다. 즉 성도는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욕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사랑을 전했더니 뭐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 청소나 좀 깨끗이 해줘. 주차장 도움이나 좀 해줘. 그럼 내가 교회 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가줄게. 그럼 어때요?
해야지 뭐. 교회 가족이 하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요꼴이 된 거예요. 십자가는 안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죠. 예수 믿는 거라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세뇌를 시켜요.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그게 맞는 거예요. 즉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소, 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요건 편집 안 할게요. 신학적으로 보면 소, 돼지와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더 불쌍한 거예요. 소, 돼지는 그래도 지옥은 안 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소, 돼지보다 사실은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돼지에게 금은보화를 던져주면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죠. 왜 밥을 줘야지 금은보화를 주냐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게 십자가를 전하면 우리는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욕을 한 번도 안 먹어. 너무 착해. 그럼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복음을 하나도 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목사인데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랑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듣고 이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성도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성도끼리만 공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누가 세상 사람인지 누가 성도가 될 사람인지 우린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계속 전하는 것 뿐이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품어도 돌아오는 것은 환난과 박해밖에 없어요. 10명에게 전했더니 10명 중에 9명은 나를 박해하고요. 한 명만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이라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뻐하고 자랑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 시간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믿음 안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3차원의 세상은 2차원을 사는 개미는 이 잠자리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의 세상을 사는 우리가 4차원의 성도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대 때 제가 컴퓨터 AS 기사를 잠깐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사 생활할 때 그 월급제가 아니고 수당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만큼 벌어가요. 그래서 컴퓨터 수리를 하면 이제 비용을 받잖아요. 비용을 청구해서 받으면 그걸 사무실에 다 내고 나중에 이제 그 부품 값이나 이런 거를 다 정산을 해서 이제 월급을 받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사업가죠. 그냥 직원이 아니라 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2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뭐 다른 시스템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품을 외상해서 내가 먼저 사서 그걸 이제 고객에게 이제 해주고 어느 정도 마진을 받고 파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컴퓨터 회사에서 좀 경력이 좀 있으신 어떤 형님이 우리 회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형이 돈을 꽤 많이 버는 거예요. 역시 경력자는 뭔가 다르구나. 돈을 왜 이렇게 잘 벌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진솔하게 그 형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이 그러는 거야. 너처럼 그 윈도우만 열심히 밀어가지고는 돈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눈탱이를 치라는 거예요. 눈탱이 치란 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장 났는데 고장 났다고 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눈탱이를 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형은 저보다 거의 2배를 벌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막 부품 고장 안 난 것도 그냥 고장 났다, 갈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은 이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성격상 그걸 못 하겠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사람들이 컴퓨터 용어만 이렇게 말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뭐 랜카드니 뭐 메모리니 뭐 CPU니 이런 얘기하면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얼만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고장 났는데요? 원인이 뭔가요? 요새 분들은 이렇게 따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뭐 고장 났다 그러면 얼마예요부터 물어봐. 돈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10만 원인데 고객님네는 제가 7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시죠? 10만 원인데 7만 원에 해준대. 그럼 좋아해요. 근데 저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5만 원인데 7만 원에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5만 원인데 7만 원에 해주는 건데 10만 원인데 7만 원에 해드린다. 사람들은 좋아하죠. 근데 저는 이제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성향상 안 돼요. 제가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요. 성향상 잘 안 돼요. 저는 솔직하게 돈보다는 명예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돈보다는 명예지. 나는 이렇게 막 나는 그런 나쁜 인간 아니야 라는 명예. 이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해도 될 만한 나쁜 놈인데 나는 명예가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일에 회의를 느끼고 이제 컴퓨터 AS를 그만두고 내가 개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하면 단골이 많아지고 요거는 되겠다,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컴퓨터 가게 이름으로 딱 걸고 예주 컴퓨터 딱 걸고 그래서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단골이 많이 생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요거 원래는 10만 원인데 7만 원에 드릴게요. 요러면은 사실 거짓말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요거 사실 5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6만 원은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러면 정직하게 내가 만 원을 덜 받고 해주는 거잖아요. 5만 원인데 인건비까지 해서 6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정직하게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처먹으려고 하나 생각해요. 오히려 10만 원인데 7만 원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싸게 3만 원 깎은 줄 알아.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오히려 제가 손해는 아니죠. 제가 좀 깎아주는 건데. 근데 세상은 왜 이게 안 될까요? 결국은 망했어요. 물론 국민 PC 때문이 또 원인도 있지만 정직하게 하니까 오히려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오히려 망하더라고요. 내 얼굴 뭘 보고 정직함을 그들이 읽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상술이 없던 거죠. 상술이. 왜 세상은 이런 정직함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본인들도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랑의 정의 자체를 몰라요. 사랑이란 단어를 이해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속이는지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장가 잘못 가면 평생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 왜 고생해요? 못 알아봐서 그래요.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이 있는 건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세상은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보고 들으며 어때요? 사기치는구나. 아이고 무슨 이러면서 십자가 복음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1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랑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문이 핍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박해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아니, 종교적으로 봐도 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스님은 잘립니다. 원수가 내 집 식구래요. 며느리가, 딸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원수래요. 이거는 잘려야죠. 이거 스님으로 자격이 없죠. 근데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뭔지 모른다. 사랑이란 진리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가족끼리 불화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 말씀 가지고 오늘부터 이 원수하고 내가 싸워야겠다. 이 원수하고 대판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과 성도는 섞일 수 없다. 그래서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섞이면 박해가 안 오거든요. 같이 섞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같이 섞여. 그럼 박해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복음을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과 사랑을 모르는 그냥 종교인이 있잖아요.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워요. 왜? 박해가 오거든요.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걸 가정으로 친다면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며느리와 아버지와 딸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성도라면 서로 싸운다. 서로 싸운다는 얘기는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박해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에 주는 박해가 이렇듯이 강력하게 그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믿고 전하면 우리에게 박해가 따라옵니다. 특히나 교회라는 것은 더더욱 박해가 심하죠. 사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박해가 왜 일어나요? 내쫓아 버리려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내쫓아 버리려고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를 내쫓을까? 이게 사탄의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와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와 멀어지게 할까? 이게 세상에 속한 마귀들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 있는 마귀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이 유형의 교회 안에서도요, 계속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만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뭐 화형시키고, 이런 게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박해가 일어나요. 어떤 식으로 박해가 일어나요? 왕따를 시키는 거지, 뭐. 다다음 주 우리 놀러 가잖아요? 나들이 가잖아요? 그 인간한테는 얘기 안 해주는 거지. 못 오게. 뭐 그런 것도 일종의 박해인 거죠. 저 인간 오면은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골치 아파, 그 권사는 빼. 좀 못 오게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날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를 세우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누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교회일 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한대요. 어디를?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한대요. 여기서 의문 드는 단어가 있죠. 바로 지키게 한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키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맹수들과 함께 뛰놀며 그래도 잡아먹지 않는 그런 곳인데 도대체 누구로부터 지키란 얘기예요? 말씀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코로나가 없었겠죠? 코로나 없었을 텐데 왜 마스크 쓰듯이 뭘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지키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지켜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죄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죄는 광명한 천사로 들어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들어와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들어와요.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으로 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우고 그 자리를 윤리 도덕으로 채워가는 거.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는 걸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쓰러지면 목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돈보단 명예지 그러면서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구제봉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감사패 안 주나? 감사패 주면 그거 이제 딱 광고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감사패 받았다고. 그건 뭐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경계하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니다. 그건 복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이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옛날처럼 창이나 칼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막 이러면 오히려 쉬울 텐데 그냥 한번 죽지 뭐 그냥 쉬울 텐데 이건 애매하게 하니까 오히려 부드럽고 좋은 것으로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전부 다잖아요. 십자가만 빼버리면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유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부 그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기복주의, 성공주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행복의 추구, 편안함의 추구에 다 빠져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앉아서 다 뭘 추구해요? 나의 행복, 나의 가정의 행복, 나의 가정의 행복, 나의 가정의 행복.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가 있다, 네 가정에. 불화가 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거래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들이 자꾸 가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을 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유혹을 합니다. 11조를 가득 창고에 쌓아두어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논리로 계속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를 유혹하죠. 세상에 영광을 줄 테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 보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빼버리고 보혈의 능력은 빼버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른 걸레로 빨리 닦아야 돼요. 절대 보여지면 안 돼.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가 보인다? 얼른 닦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유혹을 받잖아요. 말씀의 유혹이에요. 세 가지 시험이요. 다 말씀을 이용한 유혹입니다. 그냥 그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줄게.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할래? 뭐 이런 거. 뛰어내려 봐.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주지 않겠니? 이런 거. 배고프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얼마나 좋아. 이걸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은 그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뭘 해요? 부흥을 이루어가죠. 성장을 이루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저 교회 목사는 대단해, 멋있어.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은커녕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가 않고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으면 핍박은 더 심해집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거든요. 연단.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박해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는 것, 즉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3대 성인 중에 한 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믿는 게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하나님과 이 동기동창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정신병자예요. 그냥 정신병자. 조현병이라고 하는 정신병자인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분을 봤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따님이래요. 진짜 하나님의 따님이래요. 예수님의 여동생이시라고. 굉장히 진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수준이냐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거와 똑같은 수준으로 보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도망갈 때는 그렇게 본 거예요.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냥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인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3대 성인의 한 사람이었고 조금 과장되셨구나. 약간 조현병이 있으셨나?
뭐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바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변증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령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에게만 뭐가 오냐면 박해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도들은 소망을 버리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고,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고, 천국은 마치 포도원 집주인과 같고,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고,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더라. 이게 복음서에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천국은 이렇다. 성도만이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올인할 수 있냐면 바로 그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올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인지 세상인지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도라면 세상인지 예수인지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좀 일이 좀 안 풀려도 별로 그렇게 화가 안 나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래도 화가 나나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멋진 말인데, 죄를 지으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나의 자아에게 내가 지면 나 자신이 사탄이 되는 것이다. 아, 멋진 말 아닌가요? 네, 제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자아에게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죄를 이렇게 짓는 건 좀 난데 나의 자아에게 내가 지배당하는 거. 결국 아담과 하와가 나의 자아에게 지배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 자아.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자아가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린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마귀와 친하죠? 친하잖아요. 왜 안 그런 것처럼 표정들이. 그러니까 복음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데 자기 자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나의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나의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이미 마귀가 된 거죠. 즉 스님들과 불자들은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목탁 치면서 이렇게 섬기며 사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교인들은 자기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며 마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 속에 있는 마귀 사탄과의 구별입니다. 두 명의 AS 기사가 있는 거예요. 정직한 기사와 정직하지 않은 기사.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 아니면 나의 주체를 예수께 드리고 살아가는 나. 여러분은 악마와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혹하지 않으세요? 악마와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악마가 그랬거든요. 한 번만 저래봐. 내가 다 줄게. 썰깃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와 동행한다고 해서 가난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가난해진다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들은 하나님과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만 나의 자아가 죽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내 안에 계신 예수에게 내가 지배당하는 삶. 나의 자아가 늘 땅에 떨어지는 그 삶. 그랬을 때 박해가 따라오더라도 견딜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는 왜 행복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는 왜 행복했었나? 자아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를 안 버리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표현까지 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우리 자아하고의 싸움이, 전쟁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시간을 서둘러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좌절할 것도 없고 박해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주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